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거룩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거룩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며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곳에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내는 복의 장중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성성장구하시고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건강에 관하여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또 건강에 관한 영양제나 보약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건강제 등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제들을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약과 처방약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약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들을 어떤 때는 한 움큼씩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여러 가지 개수의 처방약과 건강제 그리고 영양제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약들이 제대로 효용은 발휘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자의반 타의반 그리고 위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능이 있다거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능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며 먹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제나 영양제가 마치 그럴싸한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수도 가끔은 있을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잘 구별하고 선별하며 지혜롭게 처신하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어느 사이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신봉하며 따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전과 사람의 전성으로 기가 쏠깃하여 여러 가지 넘지 못할 우를 범하는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정보와 말장난 그리고 속임수에 귀가 점차 엷어져 진짜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믿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런 말들에 동화되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런 것에 고통받고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세상의 유전과 사람의 전성으로 더 많은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여지가 남기기도 합니다. 교인들끼리 설왕설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끼리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입견의 전제 아래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다툼과 알력이 생겨 사이가 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동떨어진 해석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애초에 천지 창조 때부터 좋고 나쁨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 2절 이하에 보면 짐승들을 생육 번성시켜 식용으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농축산 모든 것들을 마음껏 생육 번성시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을 각자 처지와 환경과 형평과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요리를 해서 식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양에서 질로 음식의 눈높이를 높이며 맛을 음미하고 만끽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도 세월과 함께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서 금지시켰던 식용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이하와 신명기 14장 3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지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모두 해제해 버리셨습니다. 일거에 모든 제약들을 해제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식용 재료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음식 재료를 가지고 먹어야 한다 혹은 먹지 말아야 한다 혹은 안 된다 하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음식의 재료로 인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뿐이며 부여된 그 의미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과 그 의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나타난 징조의 의미들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장중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이 먹는 것으로 너무 많은 시험에 빠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배고프고 시장한 사람에게는 먹거리가 상당한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으로 결코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은 먹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보고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울질하는 사람들의 소행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음식이 결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거나 미혹해 하거나 혼미케 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먹는 것으로 형을 속였고 사사기에 보면 드릴라는 먹는 것으로 삼손을 속였으며 그들은 먹는 것으로 인해 인생을 망쳤습니다. 먹는 것으로 조심을 하되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건강과 범사의 형통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공경의 표시로 성의를 표시합니다. 옛말에 친하게 교제하고 싶으면 먼저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친교의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사하거나 잔치를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이웃을 초대해 함께 놔두기도 하고 혹은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전형적으로 당시의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음식의 재료에 관하여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접에 맛있게 먹었을 따름입니다.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대접함으로 축복도 더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누구라도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요리하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또 맛있게 먹으면 더하여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또한 공개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예로부터 음식을 잘 만들면 칭찬과 칭송이 자자했으며 그 집의 길손이 끊어질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속에서 자연히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으며 마태의 잔치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 속에서 자연히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삭개오의 잔치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더하여 그런 잔치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나눌 때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속에 복음이 자연스레 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음식을 먹는 잔치석상의 주된 얘기는 음식의 재료가 이에게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최적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나눔이며 교제의 통로로서 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의 영적 주가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마지막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약하여 자꾸 무엇인가를 따집니다. 세상의 유전과 사람의 전성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 중 모세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익히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그 첫 번째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모세를 넘어 하나님한테까지 불평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배고파 죽겠다는데 누구라도 말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마 폭동의 수준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용단을 내리시고 아침 이슬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요구대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의 식재료들은 금했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이집트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먹거리가 사방팔방에서 쉬지 않고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종살이 하면서 조금씩 맛보았던 세계적인 식자재의 농축산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종살이 하면서 맛본 그것들을 부풀려 마치 전부 다 맛본 양 허세를 떨며 그것으로 종족들을 편가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먹어보니 어떻더라, 저것을 먹어보니 어떻더라, 자기의 위세와 허세를 말하는데, 펼치는데 일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동족 간 유대 관계가 형평을 잃고 혼란과 대립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 생활에 적합한 음식의 재료인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침 이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것으로 맛있게 요리하며 최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먹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지만 음식에 의해 건강을 해치는 예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른 것들로 인해 건강에 무리가 가고 건강에 상처가 가고 건강을 해쳐 건강이 허물어지는 것이지, 음식에 의해 건강을 해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의 가치가 높고 낮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꽁보리밥이나 수제비가 결코 싼 값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음식에 정성의 예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자재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는 사실 깨닫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며 건강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그 음식들이 신령한 음식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음식을 만드는 자의 손길에 따라 비록 흔하디 흔한 음식도 신령한 음식이 된다는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살림의 시험이 나오미를 공개한 며느리 룻은 말할 수 없는 칭송을 받고 일생을 무탈과 건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흔한 음식으로 일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천수를 누릴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모든 음식 맛있게 잘 잡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먹는 자에게는 무병장수와 일생 건강이라는 사랑의 열매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먹는 것으로 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이나 비호감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상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대해 맛으로 구분해야지 그 외의 것으로 음식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묻지 않고 맛있게 먹는다면 그것은 몸을 위해 좋은 것이며 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장발장을 보면 견물생심이라 굳센 결심도 허물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금기시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합리화하는 세상이라도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죄를 만들거나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알면서 모르쇠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잠언서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실수와 실언을 저지르게 합니다. 마치 노아가 술에 취한 행실을 두고 후회하며 가슴앓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저주, 세상을 향한 저주,
그리고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주택,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즐기지 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또한 더하여 마약 성분의 것도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줄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몰락의 주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간곡히 계속하여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지킬 것은 순전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상고하고 따르는 이에게 결코 음식으로 인한 낭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상세히 기술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사람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들의 판단으로 유익과 불이익을 따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와 새벽 이슬의 먹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뜻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전과 사람의 전성으로 더하여 말의 솜씨와 농간으로부터 별의별 말들을 다 헤쳐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저게 좋다 다 헤쳐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말씀 제일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 주께서는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 저 말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면 다 이해되고 통용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권면합니다. 잠언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모든 음식의 재료는 믿고 활용하는 자에게는 욥기서 33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건강이 더하여지고 강건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생 건강, 일생 무탈, 일생 평안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유정과 사람들의 부풀린 전성과 온갖 유언비어를 물리치고 담대한 믿음과 주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말씀대로 깨끗게 하신 모든 식물들을 마음껏 조리하며 누리는 성도들 위해 건강으로 화답하시고 무탈로 응답하시고 강건으로 범사가 잘되고 영원히 잘되게 해주시며 늘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 감사함으로 누리고 누리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주께서 깨끗게 하신 모든 식재료를 달게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온갖 유언 비어는 멀리하게 해 주옵시며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각자 올리는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가 올리는 간구와 도구를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은혜로 응답 내려 주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기업의 어려움, 일터의 난관 모두 극복하게 해 주옵시고 범사가 강건케 해 주옵소서. 탄탄대로와 승승장구와 일치월장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 내려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각종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못된 사탄마귀 귀신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질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육신에서 적극 물러갈지어다. 물러간 그 자리에는 성령의 불로 역사하사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해 주옵소서. 속히 화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